2025년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이 바로 유대력으로 2025년도에 오순절 절기기간이라는 사실이며, 둘째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근거인 성령을 통한 교회의 탄생이란 독보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며, 지역적인 예루살렘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 본격적 선교가 시작된 날이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되는 영원한 정체성, 바로 한 세 사람의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2025년 오순절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새로운 방언을 말했고, 교회는 공공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민족들이 회개하는 전에 없는 풍경들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달리 말하면 하늘의 정권이 땅에 개입하는 날인 것이죠. 따라서 정말 바라는 것은 이번 주간이 2000년 전 성령 강림을 통한 하늘의 정권이 개입했듯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가 다시 제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죠. 2000년 전 그 하늘의 정권이 땅에 개입했던 사건은 바로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번역해 놨는데 사실 그 의미는 충분치가 않죠.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원어적 무게는 단순한 협의나 합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어난 거룩한 일치의 상태, 즉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같은 계시와 같은 열정으로 하늘의 심장 박동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열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딱 11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사용된 경우 공통점을 보니 성령이 임하시기 전, 그리고 성령이 임한 날, 그리고 박해받는 중에 행한 공적인 기도, 그리고 복음 전파할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진전,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므로 6월 3일 하늘의 시간표와 민족의 시간표가 만나는 카이로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호모 띠마돈이라고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 띠마돈 21대 대선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대력으로 오순절 기간입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님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유대 절기들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의 신앙 실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담겨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이것이었죠. 권사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날을 지켜야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에 무엇을 기억하느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날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유대인의 절기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시나요?
히브리 원문은 매우 분명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 그리고 둘째 나의 절기들이란 표현이에요. 여기서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약속된 만남의 시간이 진짜 원문이 전달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된 만남의 시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룩한 시간표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하셨다. 바로 이 뜻입니다. 절기의 목적인 것이죠.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화적 전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구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펼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정의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 말 속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는 절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힌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하늘의 관점에서 드리는 높은 차원의 기도의 정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시간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시간표의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마치 절기의 준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바울의 진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데 바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죠. 일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일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었다는 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주의적 강요를 했다는 것이죠. 즉 할례나 그밖에 율법주의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거나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대한 것이지 절기 자체가 가지는 의미, 절기 자체가 가진 어떤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교통법규의 비유와 같습니다. 누군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이 아니다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겠죠. 신호등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시민이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호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호등 자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좋은 규칙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 바울 자신의 행동이 이를 입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6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한 가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고 애썼던, 여호와의 절기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절기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왜 바울은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와중에
오순절을 특별히 맞추려고 지키려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절기를 율법의 의무나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의 그림자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절기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이방인 성도가 절기 시즌에 맞춰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거나 또 오순절에 담긴 메시지를 지키고 또 초막절에 담긴 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면서 내 삶에 녹여내고 초막절에 담긴 그 의미를 지켜내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동기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절기에 담겨진 구속사의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절기에 참여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의 메시지를 상고하고 또 절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또 사인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력 오순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 날을 구별하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 복음의 사명을 맞이한다면 유대력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순절, 그날은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신약의 출발점으로만 기억되어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순절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단순한 농업적 수확절기를 넘어서서 장차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할 바로 그 날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놓여있는 예언적 장치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두 개의 핵심적 사건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 출애굽기 19장 1절, 그리고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 그림은 유월절인데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만 바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바로 그 구원의 출발점, 그 유월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장소, 바로 율법이 주어진 이 사건이 오순절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의미란 어떤 메시지를 포함할까요? 이 영적 해답을 두 개의 표현이 힌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날, 바로 이 장소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제사장 나라란 이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찌들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개혁과도 같은 새 이름을 받은 날이었던 것이죠. 그게 오순절에 담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 민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민족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의 중심에 첫째는 율법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오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은 단지 교회가 탄생한 단순한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로 정말 개혁적이고도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죠. 왜 하필 꼭 이 날이었어만 하는가입니다. 왜 하고 많은 날 중 50일째 오순절에 율법까지 주시며 새로운 개혁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이름을 주셨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오순절 전통의 스토리는 6월절 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50일 후에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은 눈에 띄게 들뜬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하루를 세면서 그 50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50일째 되는 날 가장 좋은 첫 수확의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흥미롭게도 이 전통이 성경의 패턴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이후에 딱 50일을 기다렸을 때 최고의 선물로 무엇이 주어졌나요? 율법, 즉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신약은 어떤가요? 부활절 이후 50일을 기다렸을 때에 같은 패턴, 같은 매너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분명 이러한 신구약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새겨놓으신 구원의 리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50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희년이라는 신학적 의미인데요. 왜 희년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날에 진정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 실현되는 시기를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에서 이제는 보다 고차원적인 새 출발의 날이요 완전한 해방의 날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오순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오순절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출발과 완전한 해방이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이 오순절은 우리 대한민국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신 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영적 해답을 누리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시즌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3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오순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민족적 차원으로 경험되는 날이 되기를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 뛰마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순절을 통해 깨닫는 영적 메시지의 전부일까요? 오순절에는 더욱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이라는 특별한 매개체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과거 시내산에서의 오순절에 펼쳐진 불과 연동된 장면은 무엇입니까? 온 산이 불덩어리입니다. 산에 연기가 많아서 온기가마처럼 솟아오르는 장면이 펼쳐지죠. 산 전체가 진동합니다. 지진처럼.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오순절 때 율법을 받으며 실제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한데요. 19절부터 20절 후속 장면을 보니 시내산 주변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나가 여기에서 펼쳐지죠. 율법이 쉽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엄청난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과 진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산 아래가 아닌 산 꼭대기, 그 누구도 범접하지 않는 그곳에 모세 혼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사실. 출애굽기 19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구약의 근본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다른 특징적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의가 그렇다면 무엇은 뜻일까요? 토라를 준 목적이 무슨 뜻일까요? 경계선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지키면 복을 받고 무엇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정의는 경계선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불은 바로 율법과 함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 불이 제2막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 마가의 다락방에서 똑같이 임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똑같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우 유사한 공통점도 발견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첫째, 시내산에서는 불이란 매개체가 산 위에 임합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은 어떨까요? 마가 다락방에 불은 임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의 위치입니다. 시내산의 불이 산 위에 임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접근 가능성의 측면인데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계를 넘어 누구만 갈 수 있었나요? 모세 한 사람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부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차이가 뭘까요? 시내산에서의 환경이란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도망갈 만큼 산에 임한 불과 진동과 나팔 소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은 어떨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렇게 다가왔죠. 여러분, 시내산에 있는 편말에 접근 금지라는 편말에 글자가 적혀 있다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편말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Welcome everybody.
모든 사람이요 다 와라, 이런 본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내산에 임한 불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의 목적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실체는 같은 불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달랐을 뿐.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질서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는 어떤 외적 언약의 불로서 표현되었다면, 마가의 다락방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바로 돌판에 새긴 언약, 그것을 나타내는 불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돌비에 새긴 바로 그러한 불로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계가 사라진 불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구약의 오순절에 받았던 그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이 엔타임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둘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과 또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충만함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선교의 인생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헬라어로 호모 디마돈,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오순절의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시작을 열었죠. 오순절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오순절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저는 다가올 6월 3일이 오순절에 주신 그 새로운 선물을 이 대한민국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시내산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 붙었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전 시내산에 두려웠던 거룩함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외적인 경계가 내적인 변화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승된 그 불은 같은 불, 같은 하나님, 같은 목적을 가진 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불의 매개체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타오르는 불의 전령자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불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2025년 특별한 오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새로운 모세와 신약의 새로운 제자들이 연합되는 아름다운 오순절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3일을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영적 해방이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성령 충만의 역사,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뜨겁고도 소멸하며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장으로 쓰여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일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